1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자,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때에 이르렀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시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예, 저희가 세 가지 이제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날에 찾는 이 중심, 회심 중심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되고 원래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란 멘토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분을 내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스승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주인처럼 그냥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가 뭐 결정 안 하고 그냥 다 알려주면 좋겠어. 왜? 알려주는 족족 다 맞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분의 이야기가 더 좋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일상의 언어로 좀 바꿔보자면, 저는 제가 옷을 입는 거나 뭐 헤어나 이런 게 제 아내를 만나기 전과 제 아내를 만난 후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의 패션과 제 아내를 만난 이후에 저의 패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깜짝 놀랄 거는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되게 옷 입는 센스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15년 전만 해도 정말 옷을 못 입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남방 단추를 여기까지 딱 잠그고 모범생 이렇게 써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 눈에 보기에는 저 옷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입으면 안 어울려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랑 살고 처음에 제 아내가 그거 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옷을 사죠. 그러면 몇 번 입을까요? 한 번 입고 안 어울리니까 저도 안 입어요. 그리고 결국 보면 아내가 사준 옷을 쭉 입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 봐라. 고집 부려서 사더니 결국 안 입지 않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 주대심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겪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아내가 골라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점점 주대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옷이 점점 옷장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전엔 제 옷장의 주인은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제 옷장의 주인이 되면서 옷이 점점 바뀌고, 그러면서 옷의 주대심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옷을 잘 입으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비싼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옷을 살 때 가격을 제가 정하거든요. 얼마 이상은 사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면 그게 한 90% 세일할 때 가격에 맞아서 산 거예요. 지금은 가끔 이제 제가 판단해야 되니까 미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유를 붙여주셨어요. 아내의 유전자를 받은. 그래서 은유에게 물어봐요. 옷을 사기 전에. 이거 사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은유가 정말 이게 좋고 싫으면 분명한 애거든요. 딱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살 거 없어. 그러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래, 이번엔 안 사는 걸로. 근데 은유의 조언을 제가 무시하고 사면 진짜 별로 안 입고 그냥 옷장에 넣어뒀다가 결국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도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시고, 과연 어떤 게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센스 있다, 저 사람 참 인생을 멋지게 사네, 야, 사람이 변하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어요. 어떨 때 안 변할까요?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변하죠. 제가 아내가 하는 조언을 다 무시하고 제 고집을 계속 부렸다면 지금도 저는 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자매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제 생일날 옷만 사줄지도 몰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옷 선물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니트나 이런 거 제가 9월 달에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니트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그런 선물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옷의 주인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게 더 빠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의 주인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내면의 주인이 바뀌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시작되려면요, 그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예수님을 막 이 악물고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 악물고 믿지 않으셔도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런 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왜 큰 믿음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힘드니까 그런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사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돌팔이 같아. 근데 그 돌팔이 같은 의사한테 수술을 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실력이 있다고 하고 진짜 그 사람에게 진단하고 내가 치료를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그러면 그 의사한테 몸을 맡길 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맡길 수 있죠. 제가 그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하면서 제가 처음에 위내시경을 수면이 아니라 그냥 했어요. 사람들이 수면하면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 아내도 전신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되게 힘든 일도 있었고 해서 엄청 저한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수면 내시경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이거 하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면을 안 하고 했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찌어찌 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우리 위암 검진을 제가 짝수년생이니까 홀수년에 하던가요? 짝수년인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건강검진 계속 안 하다가 올해는 작년에 저희 교회가 법인 등록하면서 제가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양성실 자매가 검사 안 하시면 과태료는 안 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래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큰 믿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근데 하고 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나 잠깐 졸았나? 그런데 끝났대요. 뭐지 이게? 너무 편한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면 내시경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잠들어 보세요 하더니 졸다 일어난 것 같은데 끝났대요. 이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는 거구나. 이제 다음부터는 저에겐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거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사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신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건지 아니면 문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들어왔던 설교들을 짜집기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시켜 주면 예수 믿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우주가 그냥 생긴다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 막 이걸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신이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접근을 하셔도 대화를 해보셔야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거부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실한 나눔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진실한 복음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진실한 나눔을 하려고 먼저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복음의 접촉점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교회는요 일단 회심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팬클럽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요. 맞죠? 아미는 BTS를 좋아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입으로 시인해서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보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점진적인 과정과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 균형 있는 성장도 어렵고요. 회심한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마치 부모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체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제가 생존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돌봄을 받으셨나요? 이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크는 거죠. 알아서 너도 알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쟤를 그냥 놔두고 여러분 알아서 크라고 하면 얘가 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진짜 잘 생각 돌아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은혜라는 것을 얻어 걸려서 이렇게 가끔씩 은혜 받으면서 수련회 때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그냥 무슨 연명하듯이 해왔지. 밥을 먹고 막 힘내서 와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유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또 난 죄인이고 난 늘 연약하고 난 늘 넘어지고 난 늘 실패하고 그러다가 수련회 때 링겔 한 대 맞고 아 그치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 근데 또 세상 나가면 어떡해요? 돌봐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니까 계속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은혜 받으면 그걸로 아 신앙생활 이런 건가 보다. 링겔 한 대 맞고 또 아 힘나네. 그러다가 또 약발 떨어지면 아 신앙생활 힘들어. 그래 고난의 연속이야. 좁은 길이야. 이거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맨날 십자가를 메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뭐 하나님 되게 고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을 때까지 잘 버티면 어떡해요? 나중에 죽도록 충성하면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서 고생했어. 아유 천국 올 때까지 고생했다.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십자가에서 믿은 광도가 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으로 휙.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 왜냐하면 회심한 이후에 영적 성장 과정이 없고 그 영적 성장을 돕는 진실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풍삼초 끝났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되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이걸 해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풍삼초 입금이 과정 할 때도 여러분이 신청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죠?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힘든 게 그런 거죠.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시켜야 되니까. 그죠? 네. 하고 싶은 애들이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들 중에 진짜 회심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종류의 교회들은 다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성경 본문에 왜 진실한 공동체 요소가 있는가? 1세기 교회에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건가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11장을 지금 3번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성경 연구는 이 맛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진실한 공동체와 관련된 요소가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11장에서 몇 절? 29절. 아니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걸 찾아냈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용도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피드백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예,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성도나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물론 앞에 나오긴 했지만 제자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누구의?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멘토나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멘토가 없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선배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막 남 앞에서 아유 그래요 뭐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되게 겸손하게 사십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아프면 어디 가세요? 왜요? 왜 병원에 왜 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비굴하신가요? 병원에 안 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거죠. 제가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전화해서 목사님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병원 갔다 오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겸손하지 못해서 집에 콜대원을 막 종류별로 사다 놓고 목이 아프면 목감기, 콧물 나면 코감기.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목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음향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는 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죠. 도움을 받는 게 맞잖아요. 아니 커피를 은홍 형제가 내리는 게 낫지 제가 내리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사사시대의 커피가 나올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거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의지가 약하거나 우리가 뭐 주체성이 없어서 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한다고 하면 아유 삶을 자기 주체성이 없어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해서 나약해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기복신앙이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안 짓는, 선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실 때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더니 아예 자아를 없애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그거 되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게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지만 이기주의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쟤는 자기 중심적이죠. 분위기 파악을 못 하잖아요. 예. 그걸 쟤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 저렇게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살아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내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나요? 아닌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성의 벽이 조금 지금 금이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치 진짜 힘들지 않아?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아 인생이? 아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사실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닐까?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떤 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좋은 질문을 던지시면 사실 뭘 선포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시면 상대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탄은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오시면 뭐죠? 숙소의 안내판에도 써 있던데 TV나 핸드폰을 하지 말고 여기 숲길을 걸어본다거나 바닷가를 산책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해보세요라고 청소년들에게 아마 그렇게 안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말씀 보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산책하고 조금 이렇게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영혼이 맑아집니다. 이걸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안다고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더 잘 추구하고 더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준 특징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각각 자기 형편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몫을 정해서 그걸 보낼지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일이 왜 어려운지 사실은 여기서는 한 절로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우리 4장과 5장에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공동체가 되었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보시면 32절부터 37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면 여기 보시면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로 하지 않고가 컴머 사이에 있어요. 보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삽입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로를 치고 빼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과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 같은 동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누가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요. 그 예수님과 다 소통이 되니까 결국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회사나 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먼 곳에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사택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그 회사 아파트를 쓰도록 내주지 않아요? 거기서 살게 해주죠. 그러면 자기 건가요? 자기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 집처럼 쓸 수 있나요? 자기 집처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만 내게 아닐 뿐이지 가족이 거기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은 다 거기서 살아요. 자기는 집세도 월세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저축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게 내게 될 수 없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자,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종이니까 소유권이 다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까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 성경적 교회를 발견하고 나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뭘 했냐면 집 문서를 다 가져와라. 집 계약서 다 가져와라. 그래서 계약서 안에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이라고 쓰라고. 이거 다 예수님 거다. 물론 상징적인 세리머니지만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방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이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어린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풀어서 보내고 타고 다시 돌려주시겠죠. 그럼 뭐 잡아먹었겠어요? 예수님 그거 가지고 가셨겠습니까? 그 입성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불안하세요 이제? 주님 뭐 내놓으라고 할까봐? 여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당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목사가 이제 하나님 거니까 다 내놔라 해서 목사가 다 챙기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구나 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시로 사실은 우리가 그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이 월급 전부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만약 아프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리면 그 월급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나면 번 거보다 아마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걸요? 암 걸리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세상에 널렸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우리가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다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다 돼. 막 이런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말 할 때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가라 같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만 하시고 그 뒤로 안 하셔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그냥 건성으로 읽으시면 놓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각 사람이 집이나 땅을 판 돈을 가져다 놓았다고 했는데 다 팔았다고 했나요? 네. 근데 우리는 앞에 공동으로 막 했다 이렇게 하니까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다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잉여 재산을 판 거예요. 네, 다주택자들인 거예요. 원래 다주택자들이었는데 집이 두 채 있는데 회심하고 나니까 한 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을 보니까 집이 없어. 근데 난 집이 두 채야.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그거 내놓으면 어때? 그거 팔아서 저 사람 집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때? 이런 감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집을 싹 팔고 공산주의처럼 다 공동생산, 공동분배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바나바도 보십시오. 37절에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다고 나오죠. 밭이 많아요. 땅이 많아. 그 중에 하나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밭을 다 팔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바나바가 좀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 중에 일부를 정리한 거예요. 잉여 재산을. 자기가 먹고 사는데 더 이상 이거 과하다. 자기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건. 그런데 공동체를 보니까 공동체에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나오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즈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공정하게 그거를 배분해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니즈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니즈가 채워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잉여 재산에 대해서 진실하게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 잉여 재산을 사도들에게 놔주면 사도들은 구제위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생활비를 만들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걸 할 때 이 돈을 팔아서 왜 사도들 앞에 갖다 놨겠어요? 사도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다가 일을 못합니까? 교회 지도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명하게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정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양성실 자매가 지정헌금의 수수료를 1도 떼지 않고 전액 모두 지정한 분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청지기 헌금만큼이나 저는 이 지정헌금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실 때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한다고요. 제발 형편에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다만 진실하게 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물질까지도 진실하게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니즈를 채워줬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기 보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이 진실함이 깨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걸 볼 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뭐 이런 걸로 죽여요 사람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게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회심했는데 천국 가야지. 근데 교회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왜? 진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뭡니까? 네. 돈을 다 안 내놓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판 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을 내가 다 헌금할 수는 없고 반절 500만 원만 그냥 헌금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럼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떼어 놓았으면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1,000만 원어치 땅을 팔았는데 제가 500만 원 쓸 때가 있어서 500만 원만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으세요? 이게 귀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모해서 누굴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속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500만 원만 저희가 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땅을 다 판 값이 50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근데 그거를 또 사탄에게 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을 해야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어치 땅을 팔았는데 교회에 내놓을 때 그냥 500만 원어치 500만 원 받았다고 해야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네, 첫 번째,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웠어. 욕심.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눈치채고
야, 속여. 괜찮아. 이거 아무도 몰라. 내가 여기 땅값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 거야? 나 급하게 파느라 50% 세일했습니다. 그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정직한 영입니다. 진실한 영.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만큼 거짓과 속임이 위험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죠?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실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서로 눈치 보게 되고요. 저게 저 말이 진짜야?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관계가 전부 다 깨져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되게 엄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번 했다고 지옥 가나요? 안 갈 것 같죠? 근데 어떤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죠. 보세요. 그럼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 교회가 다 이해해. 아니 500만 원만 낸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왜 꼭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이 판돈을 다 냈다고 하니까 나도 판돈을 다 냈다고 하고 싶은 거죠. 여기 이제 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만 내는 자기를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형편에 맞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을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생활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막 사실은 몸이 아픈데 막 안 아픈 척하고 막 섬기고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가. 근데 왜 자기가 스스로 막 그 힘든 고생길을 가요. 11조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세요. 꼭 11조를 안 해도 돼요.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과 뜻을 정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그걸로 여러분 세무조사 안 합니다. 제가 11 청지기연금 보고 야 얘는 얼마 수입이 얼마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하면 여러분이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지. 이게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이 처치, 유어 처치가 아니고. 여러분 하늘가족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시키시는 걸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 속임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진실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에 넘어갔을까요? 이 사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아요. 다른 것 같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와서 진짜 죽을까? 라고 얘기했죠. 사단은 와가지고 야 이거 먹는다고 진짜 죽겠어? 사실은 야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은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을 거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을 거냐?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주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분별해야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분별해라. 이게 뭐냐면 잠깐만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는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단도 어떻게 홀리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막 사단이 나타나서 야 이거 속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들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막 그런 충동과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났을 뿐인데 그 짜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할 때 사단이 기회다. 네. 가서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내가 배고프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배고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게 짐승 같은 삶이죠? 네. 배고픈다고 막 성질 부리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그게 본능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뭐가 달라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잡아 먹어요? 짐승은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잡아 먹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이게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배고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건 짐승 같은 삶이지.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과 짐승이 구분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 있다는 거 알죠? 자기중심적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에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막 기도로 막 귀신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단이 훼손하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저는 공동체가 성숙함에 있어서 왜 이게 돈 얘기가 나왔을까? 그죠? 그 구제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맞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버셔서 잘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 그걸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구제는요, 밖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음이 채아가 굶고 있는데 옆에 저기 이디오피아에 굶고 있는 애들 그 돕겠다고 생활비를 전부 거기다 보내면 좋은 엄마 아빠인가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잘 기본적으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잉여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막 버리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좀 더 어려운 아이들과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교회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원래 교회는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
공동체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교회가 돈을 허투루 쓰니까 본인들이 직접 막 기하대책에 보내고 어디 뭐 사랑의 열매 보내고 어디 보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컴패션에 후원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컴패션에 후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실 전 교회에다 합니다. 그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 형편에 지나치게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몇몇 형제는 말렸어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다 압니까? 그거 제가 알아서 또 뭐 하겠어요. 그거 제가 뭐 그런 것까지 간섭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사랑의 형제자매로 여기도 보면 사도들이 개입해서 야, 너 얼마네, 너 얼마네, 얼마네 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가 기도하면서 아 그래 우리 형편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재정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결산을 해보시고 그냥 믿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 몫을 정했다고 나오죠. 그 작업을 누가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한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요. 특히 피성향의 분들 피를 꽂힌다고 아 주님이 주셨어! 야 보너스! 저희는 감사한데 아니 본인도 행복해야죠.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 우리 공동체의 니즈가 더 커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딱 하나 있어요.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하나님의 라이벌로 우상도 라이벌로 안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재물이요 무서운 거예요. 아마 주대심의 마지막은 물질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충분히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여자도 살 수 있고요, 남자도 살 수 있고요. 돈 있으면 취업이 필요 없죠, 사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 통장에 200억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 와닿으시죠? 이제 직장 때려쳐도 돼요. 더 이상 니즈가 있을 수가 없어요. 200억이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200억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안 와닿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 만족을 못하냐고요. 시편 23편의 그 시인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 부족함이 없어. 니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세기 교회가 탄생하니까 니즈가 없어지죠. 근데 이 필요가 어떻게 없어졌어요? 잉여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내놓고 구제위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신청서 쓰세요. 돈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위원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신방 아시죠? 원래 신방이 왜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예배 들어가는 게 신방이 아닙니다. 원래 신방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구제위원들이 자꾸 이 집 저 집 놀러 다니셔야 돼요. 야, 너네 집 한번 놀러 갈게.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구제위원 해야 돼. 그런 사람 있죠? 막 이 집 저 집 잘 다니는 사람. 그리고 와도 부담이 안 되는.
예, 그런 분들이 딱 가서 이렇게 쫙 스캔해가지고 이 집 요즘 형편이 어떤가? 그걸 누가 말로 합니까?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말로 해요?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죠. 원래 기독교 공동체 그렇지 않아요. 그 구제위원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거 하라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러 다니면서 그게 신방이에요. 이 집 놀러 가, 저 집 놀러 가고. 그래서 그 집 가서 쌀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얘 등록금 있나 없나? 요즘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게 돼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이 가난이란 건 돈을 조금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게 되면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회보험과 뭐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다고 해도 정말 그건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건데 국가가 이걸 책임지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교회 재산이 많아졌는데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냐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헌금을 더 해요. 맨날 과부의 두랩돈 이런 거 설교하면서.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이에요. 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을 쥐어 짜내는. 그러면서 이야 전부를 헌금하였구나. 막 칭찬해주고. 사도행전에 왜 이런 성경은 안 보냐고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야죠. 100명인 교회에 집사가 60명이나 있으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할 건가요? 우리가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제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저도 오픈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집에 와보시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혼자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요, 뭘 하나 포기해야 돼. 아마 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풍삼초 입금인은 저희 집에서 했어요. 애들이 오면 저희 집에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왜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게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로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헌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을 굳이 내지 않아도 산말기 소그룹에 와서 같이 나눔을 하면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어쩌면 더 좋은 공동체는 뭐예요? 더 진실한 공동체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모르게 도와주라고 지정헌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를 믿으세요. 수수료 안 떼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제 구제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하려면 뭐 구역의 율법부터 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왜 구제에서 이삭줍기라는 제도나 이런 걸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누가 도왔는지 모르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과수원에 농작물을 다 걷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지, 또 이렇게 밭을 이렇게 할 때 모퉁이는 왜 남겨놓으라고 하셨는지, 지금처럼 경지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모퉁이가 없어졌어. 옛날 이렇게 꼬불꼬불한 밭은요, 모퉁이가 많아요. 지금 막 다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도와야겠죠.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구제를 할 때도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하나님 나라 율법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사실 구약도요, 공부해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기원전에? 와, 이건 신의 지혜가 아니고 저는 인간을 정말 깊이 이해한 존재가 아니라면 와,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니즈들을 공동체가 채워준 겁니다.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분배의 불균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라고 한 건 잘 누리시고, 하나님이 요 정도는 네가 나눠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건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오해하지 말 건 다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은유에게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용돈의 대부분을 은유가 쓰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친구들에게도 좀 사주고 나눠줘라. 너만 얻어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막 주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누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네, 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진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얼마 안 되지만 지정원금 흘려보냈을 때 그게 그 가정이나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이 될 수 있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어쩌면 재산을 같이 이렇게 그 니즈를 파악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진실한 공동체가 완성된 게 아닐까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네, 초대교회는 철저히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는 그거를 자기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분명히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제도적으로는. 근데 때가 되면, 또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를 언제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13장에 있는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으니까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안디옥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로와 공무원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바나엘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나눠줘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더라. 아멘. 예, 여러분도 저처럼 띄어읽기를 잘못하셨네요. 네, 여기 분봉왕과는 쉬시면 안 돼요. 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이렇게. 거기는 수식어입니다. 접속사가 아니고 with예요. and가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진실한 공동체의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여기는 저희 이건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자 그룹이 생겼어요.
제가 이 영적 성장 단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11장에서 지금 13장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공동 지도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공동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므온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래서 지금 5명의 이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이걸 쓰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 그룹의 이 5명이 인종과 출신과 계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이거 사도행전 설교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바나바는 뭐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가장 영적인 어떻게 보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가 뭐가 생각나세요? 니그로. 네. 흑인 노예. 흑인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재미동포 같은 사람인데 부자예요.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흑인 노예 출신 같은 시므온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흑인이라면 당시의 계층상 하층민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대요. 그러니까 왕족과 같이 자랐다는 건 이 마나엔 어떤 사람이에요? 귀족 계층이라고요.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이제 출신도 이 사람도 다소 출신, 재미동포 출신의 이 학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먼저 최고의 수재고. 그런데 과거의 경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0,000명 정도 교회인데 여기에 지도자가 5명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밑에 사역자가 지금 4명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임 목회자 그룹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정말 하층민 출신의 사람이 여기 단임 목자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도 있어요. 이 당시에 벌써 여자 목회자가 있었다고요. 단임 목회가. 귀족 계층도 있어요. 근데 또 흑인도 있어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요. 계층도 달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노예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부자들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로마 시민도 있었을 테고요. 계층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그룹에 노예 출신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 계급의 지도자 계층이 될 때는요, 학력도 필요 없고요, 피부 색깔도 필요 없고요, 출신도 필요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회심을 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자립신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수준에 이르는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계급과 자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진실한 공동체가 못 되는가? 여러분들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사람 출신의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공동 목회한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가능할까요? 네, 흑인 목사님.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 다양한 사람들이, 중요한 건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은 계급은 아닙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집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집사를 해야 돼요. 구제위원회 자격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뽑으라고 했고요. 교회 공동체가 다 그 사람이 된 거를 다 기뻐해요. 그 말은 뭡니까? 공동체 전체가 저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 구제위원이 되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직분자 이렇게 안수할 때 투표하죠. 네. 제대로 되나요? 거기다 써야 돼요, 원래. 저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그거를 교회 전체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목자를 세울 때, 거기는 이제 집사 장로가 직분이 아니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게 이제 목자가 있거든요. 그게 직분인데, 목자가 될 때 청문회 기간을 2주간 줍니다. 그 기간에 뭐 하냐면 교회 전체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사람들이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기명으로 교회 인사위원회에 메일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메일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가 그걸 조사합니다.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목자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투명해야 되고요. 공동체가 리더들만 속여서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리더들한테는 정말 잘해가지고 그 직분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멤버들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교인들이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음해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인사위원회가 한 번쯤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이 돈 문제가 있고 여자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사람 목자로 세우면 큰일 나죠.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네. 산말기 소그룹 하다가 거짓말하면 그냥 죽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그냥 막 죽어요. 나는 주일 점심 식사 교제하는데 거짓말하면 막 죽어. 네, 그럼 교인 하나도 안 남아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DNA를 그나마 살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청문회라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아무나 목자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는 속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네. 죽일 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면 그건 인격이 아닐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늦게 세우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우든지, 그게 아니면 세울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자격을 검증한 거지 계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나 뭐 안수 집사는 이게 계급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에서도 의사는 계급입니까? 자격입니까? 자격을 준 거죠. 근데 의사들이 자기들이 계층을 이루고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계급인 것처럼 굽니다. 의사를 대물림시키고 자식들한테 무슨 귀족 계층처럼. 제가 그 전북대 치유전 다니던 그
형제자매가 2명이나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한 명은 가난한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무슨 한 학기에 무슨 뭐죠? 그 원우회비 이런 거 얼마쯤 걷는지 아세요? 원우회비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걷어요. 돈 없으면 그 수업료는 고사하고 네, 회비도 못 낸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말 뭡니까? 우리 개강 모임 이런 거 할 때도 막 되게 비싼 데 빌려가지고 하고 진짜 카드 그 만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해준대요. 걔네 그 의사 치의전 그 학생들은 왜 나중에 다 갚을 수 있다고 네? 네, 저기 보세요. 네. 네, 3년간 낼 수 있는 거예요, 회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운동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만 해요. 동아리 활동을 해도 회비가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CMF라고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와, 제가 여기는 계급이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은 자격을 준 거지 계급으로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통해서 자격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의사 자격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는 아무나 리더로 자격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리더가 되는데 출신도 노예 출신이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든 아니면 여자든 또 이게 왕족이라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인 그 혈통이에요. 그런 그 원수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정말 앞장섰던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면. 와, 여러분 이 13장 1절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계층사예요. 어디 감히 노예가 주인하고 상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해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진실하게 따르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든 주인이든 교회에 오면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요. 이걸 할 때 여러분 누가 낮아져야 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설날 때 제가 영상에 보였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 누가 낮아져야 돼요? 사자가 어린 양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뭐 하고 있어요?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고기를 먹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풀을 뜯는 초식동물들의 세계에 자기를 맞춘다고요. 그러면 회심한 그 주인들, 노예 주인들, 우리 어떤 일을 했겠어요? 같이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같이 식사, 지금하고 다르죠. 거기는 만찬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 할 때 어떻게 해요? 원래요,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하고 밥을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예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이상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형제다. 이제 이리 와서 앞에 같이 밥 먹자. 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예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 형제지 이제 하고 올라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게 일어나고 있냐고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행함을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회 와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교회 와서 니들은 저쪽 가서 말씀 들어, 저기 뒤에 가서 말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믿음이 있는 거냐 그게? 도대체 니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교회에 와서 차별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돌려보낸 건 아니죠. 자기가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현대화시켜 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전주에 사채업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큰 손.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듣고 이 하늘가족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해서 제가 여기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11조를 이 교회에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만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좋죠? 네, 우리 교회 금방 여러분 안 해도 돼 이제. 뭐 정책이 맞죠. 이분 한 명만 오면 돼. 이렇게. 근데 이분이 와서 자기가 이 교회 11조 할 테니까 뭐 설교를 이렇게 해라. 막 뭘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들어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진짜 이분이 회심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그거 가지고 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랑 똑같이 풍삼초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 지내겠다면 오케이. 그럼 가능. 그리고 가능하면 사채업을 좀 건전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면을 하겠죠.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공의와 막 정의가 실현되고 평등이 실현되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요 때로는 잔인할 수도 있어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 진실이 아니라 사실도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애들이 이렇게 동훈이 삼촌 왜 이렇게 뚱뚱해요? 뭐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걔 입장에선 사실일 수 있죠. 하지만 진실한 건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되게 동훈이 삼촌 되게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이러면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사실일 필요가 있나요? 가족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은 은유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겠지만 아버지가 객관적일 필요가 있나요? 가끔 은유가 자기가 밉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밉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알면 됐다. 왜? 아빠니까. 난 너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다. 내가 너에게 잘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다. 완벽한 사랑을 해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관계인 걸 내가 포기할 생각은 없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의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실은 될 수 있죠. 네.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멋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요 사실만 얘기하는 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때로는 사실이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지적하고 막 남의 눈에 있는 막 티끌을 막 찾아내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티끌을 찾아내기 전에 뭘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옆에 있는 쟨 저게 문제야, 저 자매는 저게 문제야, 저 형제는 저게 문제야, 이거 하고 다니는 게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실한 공동체 어떤 거예요? 나는 뭘 잘못하는 게 없을까? 나를 어떻게 성찰할까? 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지? 이렇게 애쓰는 게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태어났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흑인 노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목자를 하고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려고 그래?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이런 시기와 질투의 눈빛이 있었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원수 같은 분봉왕 헤롯과 놀던 사람인데 과거에. 안 돼. 만화에는 우리 리더로 세울 수 없어. 만약 이런 시기와 질투, 경계와 판단이 있었다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들의 진실함을 보고 정말 회개했구나. 여러분 사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도 제자들이 되게 두려워한 거 아시죠?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받아들여주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용납하는 게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셨다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악함을 용납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혼동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받아주신다며 하면서 자기의 악함을 막 용납받았다고 자랑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용서해 주신다며. 아니요. 여러분 악함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용납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문제죠.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는 건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자 걸어! 근데 못 걸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악함이 아니라 이 아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렇다고 애를 버립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 다시 해볼까? 무릎 보호대도 채워주고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수련회에서 기도를 막 50가지를 했는데 갑자기 봉고차 타고 막 가다가 차가 펑크가 펑 났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쭉 훑어봤는데 여기에 펑크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 않았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를 50가지 하는 거 듣고 있다가 이 기도 빠졌네? 그리고 쫓아가서 타이어 펑크를 팍 내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니 이렇게 고백은 왜 나온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이 없으면 가서 막 펑크 내고 그러는데 주의 자비는 무궁한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30년 4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 또 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또 내려가면 또 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넘어져도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버리시나요? 버리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악함을 계속 주장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죽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닮은 공동체라면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게 안 되죠.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그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아빠가 몇 번 말했어.
이거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게 뭐 한두 해인가요? 말씀 안 본 게 한두 해입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지 않나요? 정말 오래 참으시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뺀질거리고 막 할 때도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동안 제가 했던 짓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00번도 더 버렸어야 돼. 100번이 뭐야? 그런데 주님은 계속 저를 그 연약함을 용납해 주셨다는 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악함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아유, 또 못했지. 막 정죄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인간이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를 용납해 줘야 돼요. 악함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밖에 나갔는데 정은자매랑 저랑 밖에서 막 우리 뭐 경치를 보고 있었나? 그래서 막 감상을 나누고 있는데 재우 형제가 추우니까 빨리 문 좀 닫으라고. 정은자매가 F들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티가 왜 저래? 막 이렇게. 좀 용납해줘, 우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티를 용납하지 못했군요. 문을 닫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지. 자꾸 넌 왜 안 사랑해? 너 왜 날 배려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진실한 공동체 요소가 뭐냐면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또 찾아보시죠.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 시작. 아멘. 2절과 3절에는 이 리더 그룹이 한 일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진실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성령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아직도 교회 물이 안 빠져서 금식과 기도. 안녕. 그죠? 네. 여러분, 금식은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은 아닙니다. 잘 먹고 할 수 있어요. 네, 굳이 굶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열매로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5명의 지도자가 전부 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과 소통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중심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 보면 사랑을 각자 정말 되게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막 한 얘기가 뭐였냐면 지나친 배려를 좀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좀 신세를 져도 되는데 사랑의 빚은 좀 져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미리서 막 배려를 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제 그 자매들 모임 갔을 때 재우 형제 혼자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모임하면서 왜 내 방에 놀러 오지 그랬어? 그랬더니 재우 형제가 은유가 자고 있을까 봐요. 그래서 중학생은 12시 이전에 자지 않아. 우리가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봐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진짜 좀 신세를 져도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왔냐면
괜찮다가 아닌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다고 안 했고 꼭 뒷말을 해. 예의가 없어. 야, 내가 괜찮다고 했더니 진짜로 애를 맡기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도 야, 그게 수련회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로 안 오더라, 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아니, 대러에서 오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뒷말을 해요. 이런 나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힘들어서 쉬라고 얘기했으면 기도해주고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못 와서 어떡하지?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오지 말란다고 안 온더라, 진짜. 됐어. 내가 낼게. 너 내지 마. 이렇게 해놓고 진짜로 안 내더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미안한데 내가 이건 못 도와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집에 애 놓고 가 할 때는 진짜 괜찮으니까 놓고 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안 된대. 막 상처받고 그럴까봐 막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고, 반대로 또 아닌데 또 괜찮다고 괜히 얘기할까봐 말을 못하고, 이러면 진실한 공동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럼 사랑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야, 서로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그걸 할 수 있어야 진실한 공동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실한 공동체가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라는 건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정해서 할 때는 깔끔하게 해야지, 아나니아처럼 그걸 또 꿈쳐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자꾸 뒤에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바꾸고 이러면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으면 그때는 제가 좀 부담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수정해야지.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어떤 말 하셨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바꾸실 때는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막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을.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할 때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혀는 배를 움직이는 그 키 있죠? 그런 거 같아서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라고. 그리고 혀는 불과 같은 거라고. 온몸을 다 불 세울 수 있는 심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혀에 불 붙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혀를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말을 되게 진실하게 하는 연습을 크리스찬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는 예라고 했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중심 있는 사랑을 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인 건 예라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혜롭게 답을 하되 예라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시고 아니오라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아니오여야 되는 거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포도원 농부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여러분 최근에 묵상하신 거 싫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가고, 둘째 아들은 갈게요 하고 안 가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앞에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예와 아니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딴 예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아니오하고 여기는 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지. 자중에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오라고 했다가 뉘우쳐 보니까 이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런 건 하셔야죠. 그럼 바꾸는 게 맞죠. 제가 말하는 거 구분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심 있는 사랑을 하셔야 되고 중심 있는 언어 생활을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빠가 해줄게 해놓고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들의 어깨가 네. 부모의 역할 중에 약속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될 때 저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겠죠. 눈치를 안 본다는 게 또 막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아무렇게나 파괴적으로 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되면요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 학벌이든 외모든 또는 어떤 능력이든 여러분 그거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셔도 사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싫어요. 그냥 인간 양원규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뭘 가졌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와 너도 이거 할 거야? 나도 이거 할 건데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만 돌아볼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라고 하실 때 하시면 돼요. 하라고 안 했는데 오지랖을 이렇게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쵸? 네. 이번 수련회 살사 이런 거 안 가져와도 우리는 용부 형제를 사랑해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수련회 때마다 우리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린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뭘 해서 여러분 우리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좀 여기 오면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는 갑옷을 쓰셔야 돼요. 거기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셔야 돼요. 자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직장이 공동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직장 가서 무장예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긴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서 무장예제하면 여러분 불화살을 맞아요. 사회에 나가실 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무장을 해제하고 좀 쉴 수 있어야 돼요. 여긴 집이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직장 가서는 무장해제하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 묵상을 못했는데 굳이 한 것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번 주 나 힘들어서 말씀 묵상 못했어. 그런다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조금씩 우리의 무장을 해제해 나가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것도 해제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공동체가 됐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무장 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계를 맺을 때는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소개팅 나갔는데 자 무장 해제, 자 우리 결혼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만큼 배려해서 자신을 어디까지 나눌지를 생각하면서 무장 해제를 하나하나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나가셔야 돼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무장 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는. 왜 목사님 무장 해제 안 하십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잘.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배려예요. 위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더 관계를 맺을 건데, 그 관계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나눌 수 있는 정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아무하고나 막 다 속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근데 내 속 얘기를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눈치 보지 않고. 그쵸?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걸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발을 묶고 뛰는데, 제가 아이랑 뛸 때는 보폭을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맞추죠. 이거는 배려예요. 위선이 아니고. 제가 위선 떨려고 애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랑 보폭을 맞춰야 이 아이가 잘 갈 수 있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여러분 맺어갈 때 처음부터 다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를 가지고 배려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 막 다 오픈해 놓고 자 받아라 나를 이렇게 해서 못 받아요. 아니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인데 왜 나를 못 받아주냐고.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관계는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건 오픈하는 우리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비교하거나 질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시다면 자주 만나시고 밥도 먹고 오늘 그래서 원투원도 하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나가보시니까 어때요? 새로운 면을 많이 알게 되시지 않았나요? 멀리서만 볼 때랑 또 다른 면이 보이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보게 되는 거죠. 연약함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 주는. 악함을 볼 때는 권면해 줘야 돼요. 악함을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다뤘잖아요. 처음에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처음에 1대1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악함은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안 되는데 악함을 지적하면 돼요? 싸움 나죠.
아니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네. 부부싸움 하실 때 이거 잘 분별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연약함인지 악함인지 이거 잘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연약함을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네, 악함을 계속 용납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정 공동체가 나중에 골마 터져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악함은요, 계속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삶이 망가지거든요. 여기서 악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때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자꾸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진실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멋진 교회가 세워질까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어쩌면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가족 교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언젠가는 감추지 않고 내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 꺼내놓을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영혼의 친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중심 있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자꾸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MBTI 기준으로만 봐도 16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교만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배우고 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 기질은.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와,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너무 멋지네. 나에게 없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네.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발견해줄 때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가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형제자매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제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제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이런 기도들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실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1세기에 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지